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성령이여 우리에게 임하셔서 우리의 갈급한 영혼을 주님이 채우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 사실 하나님의 일과 그 응답을 실제로 누리는 우리의 고백이 된 줄 믿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도 주의 음성을 듣길 원하오니 말씀대로 우리가 아멘하며 하나님께 화답하는 이 시간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네, 옆 사람과 인사합시다. 임마누엘. 네. 네, 교회가 좀 바뀌었죠. 네. 지금 계속 정리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거의 한 80% 정도 마무리를 한 것 같고요. 여러분이 그동안 기도하시면서 헌신해 준 응답들이 계속 나타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를 사랑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는 것은 여러분 하나님께 고백하는 시간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세우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나가기 위하여 우리 공동체를 하나님이 불러 모으셨어요. 그래서 약한 사람은 약한 대로, 또 건강한 사람은 건강한 대로, 또 하나님의 일을 마음껏 할 수 있는 사람들은 할 수 있는 대로 하나님께서 그 필요에 따라서 은혜를 주셔서 그 일들을 하게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있게 하시는 이 공동체 안에서 최고의 응답과 축복을 누리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도 약간 어색해요. 세 줄이 있다 보니까 이 반경이 약간 좀 더 이렇게 넓어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는 축복, 은혜, 우리가 받는 것이, 우리가 생각하는 그 은혜를 받는 것이 무조건 축복이다 라고는 볼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지난주 말씀처럼 부자는 하나님의 축복을 굉장히 많이 받았습니다. 어떻게 받았죠? 재물을 통해서 많이 받았어요. 그것이, 그 부자는 하나님의 축복이라고만 생각했습니다. 그 뒤의 것을 보지는 못했던 거죠. 부자는 늘 갈급했습니다.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을까? 그래서 예수님께 나아가서 선생님이여, 내가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라고 질문했어요. 자, 그럼 이 부자 청년은 예수님을 누구로 봤습니까? 선생으로 본 거죠.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보지 않았습니다. 자기가 가지고 있는 이 가치가 다른 가치관이었단 말이에요. 다른 것이 가득 차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의 그 부르심 앞에 자기가 아멘하면 화답할 수 없었다는 거죠. 네 소유를 다 팔아서 가난한 사람이 나눠주고 나를 따르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니까 자기는 그렇게 할 수 없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무조건 잘 되는 것이 축복입니까? 그건 아니죠. 오늘 부자처럼 자기는 자기가 생각하고 있는 이 돈, 물질을 많이 받았지만 결국은 영원한 생명을 얻지 못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받은 여러 가지 고난과 지금 여러 가지 어려움들은 여러분, 그게 과연 저줄까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생각하듯이 그게 저줄까요? 아니면 반대로 생각하면 그게 축복일까요? 어떤 분이 그러시더라고요. 내가 이 문제가 아니었더라면 하나님을 만나지 못했을 것이다. 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하나님께서 19살 때 그 사건이 아니었더라면 저는 하나님을 만나지 못했을 거예요. 왜? 다른 게 제 마음속에 각인되어 있었거든요. 나는 이걸 위해 살려고 그 각인을 늘 생각하고 고민했던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그 사건을 통해서 제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도록 하나님께서 저를 이끌어 주셨어요. 여러분, 그게 축복 아닙니까? 제가 어릴 때 많이 시달렸어요. 그런데 복음 안에 들어와 보니까
그게 다 축복으로 바뀌더라고요. 여러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여러분의 고난도, 여러분의 문제도 다 축복입니다. 아멘. 여러분, 지금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많은 분도 계실 거예요. 그 어려움들이 다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아멘. 하나님 주신 그 은혜를 여러분 사모하면서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천국 사업에 동참하는 자들이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동참하는 사람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첫 번째로 우리는 은혜로 구원받은 자들이라는 것을 늘 잊지 말아야 됩니다. 에베소서 2장 8절 9절에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구원받은 자들입니다.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의 그 은혜에 의하여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9절에 보니까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다. 여러분이 열심히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여러분을 구원한 그런 의미가 아닌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는 차도 필요하고 집도 필요하고 돈도 필요하고 건강도 필요하고 수많은 가지가 필요하지만 하나님께는 여러분이 필요한 게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이 차가 필요하시겠습니까? 필요 없죠. 그죠? 하나님께 건강이 필요하시겠습니까? 건강도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 여러분이 필요한 모든 것이 하나님께는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의 것을 들여서 구원 얻을 수 있는 가치 있는 것이 이 땅에 없다는 거죠. 하나님은 전적으로 그 십자가의 은혜로 말미암아 여러분과 저를 구원해 주셨어요. 그리고 그 구원은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인 거죠.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은 거 자랑할 게 없어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자, 오늘 이 본문 말씀은 하나님께서 일꾼들을 포도원으로 부르시는 거죠. 구원에 참여하도록 만드시는 겁니다. 근데 오늘 20장 12절 13절을 보겠습니다. 나중에 온 이 사람들은 1시간밖에 일하지 아니하였거늘 그들을 종일 수고하여 더위를 견딘 우리와 같게 하였나이다. 시간대에 다르게 다 불렀지만 똑같이 데나리온씩 준 겁니다. 그러니까 마지막에 들어와가지고 1시간 일한 사람은 같이 한 데나리온을 받았단 말이에요. 처음에 부른 사람들은 더 많이 주겠지라고 기대를 했단 말이에요. 근데 똑같이 한 데나리온을 주는 겁니다. 여기서 우리는 어떤 구원의 의미를 찾아야 되겠습니까? 13절에 주인이 그 중에 한 사람으로 대답하여 이르되 친구여 내가 네게 잘못한 것이 없노라. 내가 나와 한 데나리온에 약속을 하지 아니하였느냐. 노력의 대가가 아니라는 거죠. 구원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이 잘나서 구원받은 게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 구원의 은혜에 참여하도록 하신 게 아니라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여러분과 저를 하나님께서 부르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감사와 감격을 하면서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늘 구원에 감사와 감격이 넘치는 은혜의 길을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받은 이 은혜와 축복은 공평합니다. 여러분, 따로 주신 게 아니에요. 목사라서 하나님이 크게 주시고 장로라서 크게 주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여러분과 제게 주신 은혜는 공평한 것입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13장 44, 47절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너희는 천국을 소유한 자다. 우리가 서로의 이 천국을 소유한 자로서 가치를 어떻게 느끼느냐의 차이인 거지. 하나님은 여러분과 저에게 동일한 은혜를 주셨습니다. 어떤 사람은 어떤 가치를 받았냐? 밭에 보화가 있으니까 자기의 모든 걸 다 팔아가지고 그 밭을 사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이 천국에 갇힌 겁니다. 어떤 사람은 그 밭을 쳐다보면서 에이, 저 밭 중요하냐? 그냥 내가 내 나름대로 열심히 살면 되지. 공평하게 주어진 하나님의 그 은혜를 우리는 대충 생각하는 거죠.
이 진주 장사는 좋은 진주를 볼 때 자기 것을 다 팔아 그 진주를 삽니다. 그 가치를 아니까. 그물도 모든 물고기를 다 담을 수 있는 그물. 가치를 아니까 모든 것을 쏟아붓는 거죠. 그걸 보고 올인이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를 다 모든 사람들에게 공평하게 주셨어요. 그리고 기도 응답도 공평하게 주셨습니다. 요한복음 16장 24절 너희들이 지금까지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지 아니했지 않냐.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면 하나님이 내가 너에게 응답할 거고 너는 기쁨이 충만하게 될 거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뭐라고 하십니까? 구하라는 거죠. 구하면 너의 기쁨이 충만하게 될 거야.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목사만 구하면 충만히 받습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가 예수 이름 부르면 응답받습니다. 모든 사람에게 동일한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에게 공평하게 주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오늘도 예수 이름으로 기도할 수 있어요. 아멘. 예수 이름으로 기도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정말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응답하실 겁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14장 16절 하나님이 여러분과 영원토록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여러분 이 영원토이라는 이 말씀은 여러분이 슬플 때나 기쁠 때나 어려움에 처했을 때나 공경에 처했을 때도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이 큰 응답을 받아가지고 감격하고 있을 때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십니다. 어떤 상황에서든지 하나님은 여러분과 함께 하신다는 거죠. 저만 하나님이 함께 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과도 하나님이 함께 하세요. 그리고 사도행전 1장 3절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이게 all out이에요.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에게 기도 응답하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며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게 할 하나님의 사람으로 여러분과 저를 부르신 겁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응답을 주셨다면 우리는 all out 할 수 있어요. 우리의 모든 것을 들여서 전심을 다하여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부족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문제가 왔을 때 도망가지 마시고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은 그 문제 속에서 하나님의 응답을 이루시기 위하여 여러분에게 허락하신 겁니다. 그러면 그 문제를 바라보고 하나님께 기도하며 말씀 앞에 있다 보면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희 인생을 이끌어 가실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걱정할 존재가 아닙니다. 우리는 천국을 소유한 사람이고 우리가 예수 이름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은 응답하시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며 하나님의 나라를 이룰 자로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를 부르셨어요. 할렐루야.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리고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4절 교회가 세워지며 교회가 회복되도록 여러분과 저를 통해서 만들어 가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교회를 세우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 이 현장을 변화시키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이 교회된 여러분들을 하나님 부르셔서 현장에 여러분을 세우신 이유가 여러분에게 그 현장을 변화시키기 위해서예요. 하나님이 생명빛 교회를 세우셔가지고 세우신 이유가 이 땅을 변화시키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를 불러서 하나님께서 이 공동체를 통해서 하시고자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어 가시기 위해서예요. 그걸 보고 all change를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응답과 축복을 주셨단 말이에요. 우리는 이걸 얼마나 누리고 있느냐의 싸움인 겁니다. 우리는 이 은혜를 공평하게 받았어요. 여러분을 누구라고 부르죠? 하나님의 자녀.
여러분을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를 부르셨습니다. 저도 어려우면 뭐하냐? 기도합니다. 문제가 오면 뭐하냐? 기도합니다. 이번에 교회 문제를 두고도 다른 고민하지 않고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이 교회의 성령으로 역사해 주십시오. 지금 우리 교회가 올해 다민족과 사각지대 청소년들을 향하여 그 어둠의 현장을 향하여 우리가 중심을 가지고 가는데 하나님 성령으로 역사해 주옵소서. 이건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역사하셔야 됩니다. 여러분의 일, 사업, 여러분이 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기도하셔야 돼요. 우리는 선한 싸움을 싸우며 살아갑니다. 여러분의 일로 인하여, 여러분의 사업과 여러분의 그 직업으로 인하여 하나님은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우리의 힘으로 이걸 우리가 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기도하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우리는 이미 천국을 소유한 자들 아닙니까, 여러분? 어마어마한 축복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이 가치가 깨달아지는 은혜의 길을 축복합니다. 우리가 받은 이 구원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를 여러분 깨닫는 은혜가 있어야 돼요. 그래야 우리는 여기에 우리의 모든 것을 드릴 수 있습니다. 결론 맺겠습니다. 우리는 천국 사업에 동참하는 자들이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이것은 절대적 축복이에요. 절대란 단어는 우리의 단어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단어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절대적 축복 속으로 집어넣으셨어요. 근데 사람마다 다 시간표가 다르지 않습니까? 부르시는 시간표가 다 달라요. 주인이 나가서 포도원에 일할 사람들 찾는데 어떤 사람은 제3시에 우리나라 시간 따지면 오전 9시 정도. 주인 나가서 불렀단 말이에요. 이 포도원에서 일하면 하루에 품삯을 내게 주겠다. 오케이 하고 이 사람은 이제 열심히 일했단 말이에요. 또 주인이 제6시에 나갔어요. 제6시가 언제냐? 정오 12시. 나가서 또 사람들을 데리고 와가지고 포도원에도 집어넣었어요. 일하도록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제9시 오후 3시에 불러가지고 이제 또 포도원에 집어넣었어요. 언제 일을 마치냐? 6시 되면 일 마쳐요. 근데 마지막에 제11시 오후 5시에 또 사람을 불러가지고 또 집어넣었어요. 그럼 마지막 사람은 얼마 했습니까? 1시간밖에 일을 안 했어. 그 대충 이거 장갑 끼고 이렇게 준비하다가 끝. 몇 개 따다가 끝났어. 땀 흘릴 쯤 되니까 끝나버린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신 시간표가 달라요. 저는 복음을 전하다가 이런 권사님도 만나봤습니다. 30년 이상, 35년 정도 교회 다니면서 신앙생활 했던 분이세요. 임종을 앞두고 있는데 제가 여쭈어봤습니다. 권사님, 지금 만약 하나님 부르신다면 천국 갈 자신 있습니까? 권사님 왈, 임종 직전에 있는 권사님 왈, 내가 구원받으려고 30몇 년을 한 번도 새벽에도 안 빠지고 교회 왔는데 확신이 없다. 이러시는 거예요. 확신이 없다 하셨어요. 제 얘기가 아닙니다. 확신이 없다 하셨어요. 근데 그날 그분이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날 새벽에 하나님 불러가셨어요. 제11시, 제11시와 같은 인생인 거죠. 여러분은 언제 하나님 부르셨습니까? 어릴 때 부르신 레멘트들은 오전 9시 하나님이 부르신 거지, 얘들은. 너 일을 할 거 많으니까, 자, 앞으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일할 거 많으니까 너희들은 하나님이 제9시에 부르셨어요. 얼마나 축복된 아이들입니까, 여러분?
신앙 안에서 자라간다는 게, 복음 안에 자라간다는 게 얼마나 축복입니까? 일단 신앙도 먹물이 튀어야 나중에 나와요. 여러분, 당대 예수 믿는 사람들 얼마나 힘듭니까? 영적 싸움이 치열합니다. 그 가문에 내려온 영적인 저주와 재앙이 있잖아요. 여러분, 예수 믿는다고 영향력이 없는 게 아닙니다. 끊임없이 온단 말이에요. 여러분, 가족들 모임 가보세요. 제사 하면서 절을 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 이거부터 싸움이 시작되는 겁니다. 음식을 만들어야 돼 말아야 돼. 이거부터 싸움이 시작된다니까요.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것은 하나님의 절대적인 은혜 안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절대적 축복 속에 참여하는 자가 되어야 돼요. 여러분, 진짜 하나님의 은혜에 참여한 자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세상 살 때 자기 혼자 실컷 자기 마음대로 살아보다가 죽기 전에 예수 믿으면 되는 거 아니냐면서. 되죠. 그런 분도 있더라고요. 저한테. 근데 그 죽기 전에 예수 믿는다는 보장이 없다, 사실은. 보장이 없잖아요. 자기가 하고 싶은 데 다 살다가 마지막 날, 내가 이제 예수 믿어야지. 예수님은 나 주님으로 영접합니다. 그럼 얼마나 좋겠어요. 그건 자기 생각인 겁니다. 여러분, 인생은 어떻게 될지 몰라요. 언제 주님이 불러서 갈지 아무도 모르는 겁니다. 하나님 부르실 때 우리는 감사함으로 그 은혜의 포도원에 참여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그 축복 속으로 우리는 참여한 자가 되면 돼요. 여러분, 진짜 하나님의 그 절대적인 축복 속에 참여하는 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마음껏 누리세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할 수 있는 최고의 축복이 무엇입니까? 예배입니다. 여러분, 예배를 마음껏 누리세요. 우리 교회는 언제든지 열려 있습니다. 방송도 열려 있습니다. 여러분, 마음껏 누리십시오. 근데 예배하러 나오지 못할 만큼 영적 힘이 없는 사람도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해 주세요. 우리는 하나님의 절대적인 축복 속에 참여한 자가 되어서 마음껏 하나님을 찬송하고 예배할 수 있는 그 은혜를 주셨습니다. 어제가 날씨가 좋아가지고 많은 분들이 그러더라고요. 놀러 가기 참 좋은 날씨라면서. 네, 우리는 여러분 하나님 주신 것도 마음껏 누리시면서 예배 여러분 진짜 마음껏 누리세요. 여러분 현장에서 예배하며 사시고, 여러분 다니시면서 찬송하며 사시고, 또 우리가 같이 또 모여서 하나님께 최고의 영광을 돌리고, 여러분이 예배하러 올 때마다 가슴이 벅차야 돼요. 내가 어떻게 해야 하나님 주신 이 은혜를 받아 예배하는 자가 되었을까? 여러분 마음껏 여기서 하나님을 찬송하며 말씀 받으면 은혜 받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그냥 주일로 와가지고 은혜 못 받고 하면 얼마나 억울합니까? 아무 세상 살기 힘든데 여기서도 은혜를 받아야 하나님 주신 힘을 가지고 우리는 살아갈 수 있는 겁니다. 나중에 여러분 이걸 넘어서 하나님 주신 힘과 은혜를 받아가지고 정말 세상을 살리는 현장의 예배자로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20장 11절 13절 받은 후 집주인을 원망하여 이르되, 사실 우리가 원망할 게 없어요. 주인은 약속한 대로 주었을 뿐인 겁니다. 근데 우리가 원망하는 거죠. 그리고 12절에 나중 온 이 사람들은 1시간밖에 일하지 아니하였거늘 그들을 종일 수고하며 더위를 견디는 우리와 같게 하였나이다.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이렇게 헌신하고 수고했는데 이제 은혜 받아 들어온 사람과 똑같이 취급하면 되겠습니까? 이 얘기거든요. 그리고 13절에 주인이 그 중에 한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친구여, 내가 네게 잘못한 것이 없노라. 내가 나와 한 데나리온에 약속을 하지 아니하였느냐. 우리는 신앙생활을 자기중심적으로 합니다.
내가 이렇게 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에게 축복을 하시겠지. 여러분, 우리는 진짜 하나님의 은혜에 참여하여 그 은혜 안에서 살아간 사람입니다. 할렐루야. 네. 우리가 일을 많이 했기 때문에 하나님 나를 축복하시는 개념이 없어요, 여러분. 우린 이미 축복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인 겁니다. 구원의 어마어마한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당연히 하나님께 헌신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당연히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우린 지금까지 많은 것들을 오해하며 살았어요. 내가 하나님 위해서 열심히 하면 하나님 나를 축복하시겠지. 이 종교적 개념을 갖고 있다가 수많은 기독교인들이 실패하고 말았습니다. 그럼 마지막은 뭐라고 고백하냐? 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지 아니한다면서, 하나님은 살아계시지 아니하신다면서, 나의 기도에 응답하지 아니하신다면서 다 하나님을 욕을 하고 나갑니다. 우리는 우리의 중심적 생각에서 벗어나야 돼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마어마한 은혜를 주셨습니다. 구원의 은혜를 주셨어요. 천국을 소유할 수 있는 은혜를 주셨습니다. 이게 얼마나 축복입니까? 여러분, 예수 믿지 못하면 영원한 지옥으로 들어갑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것이 얼마나 감사합니까? 저는 정말로 이거 생각할 때마다 너무너무 하나님께 감사해요. 그리고 하나님이 여러분의 기도에 응답하신다는 게 얼마나 감사합니까? 우리는 여러분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야 됩니다. 하나님이 나의 기도에 응답하실 거라는 것을, 나의 자녀를 지키고 우리 가정과 가문을 지키고 나의 산업을 지키며 나의 인생을 지키시고 인도하실 그 하나님을 믿으며 나아가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여러분을 통해서 교회가 세워지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헌신하는 것도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죠? 얼마나 감사합니까? 여러분,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셨다는 것은 진짜 감사한 일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거 아닙니까? 이건 저를 위한 것도 아닙니다. 여러분, 이 교회 주인은 제가 아니에요. 하나님이십니다. 어떻게 하면 이 공동체가 하나님이 우리 교회에 주시는 그 언약, 그 말씀을 이루어 갈 것인가, 그걸 고민하며 기도하며 성령 인도받는 공동체가 교회 공동체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이 은혜를 진짜 이해하고 누리는 은혜의 길 축복합니다. 저는 하나님이 저를 이 공주에 오게 하신 거 진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목회를 십몇 년 하면서 인생을 돌아볼 때에 제가 공주 오지 않았으면 일단 제가 여러분을 어떻게 만났겠습니까? 그죠? 제가 공주 않았으면 여러분 못 만났을 거예요. 여러분과 함께 하나님께 예배하며 함께 이 전도 운동을 할 수 있다는 것이 너무 감사해요. 그리고 하나님이 저를 공주 오게 안 했더라면 저는 제 목회를 가만히 돌아봤을 때 아마 영적으로 굉장히 시달리지 않았겠냐. 공주에 왔기 때문에 하나님이 저를 더 깊이 저를 바라보게 하시고 인도해 가시는 그 은혜를 입었지 않았나. 하나님은 우리를 인도하심에 있어서 그냥 인도하시는 게 아닙니다. 완벽하신 거죠. 그리고 앞으로 여러분을 인도하실 것도 하나님이 완벽하게 인도하실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이곳에 있게 하시는 그 축복과 그 의미를 여러분 가슴에 담고 기도하면서 함께 인도받아가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천국에 동참하여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마음껏 누리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기도합시다.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그 말씀의 은혜를 마음에 담고 같이 합심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은혜를 부어주옵소서. 성령의 은혜와 충만함을 부어 주옵소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이루어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저에게도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이 천국에 동참하도록 하나님 허락하셨습니다.
이 은혜와 이 축복을 감사함으로, 날마다 감격함으로 하나님께 나아가 최고의 영광을 돌리는 예배자로 서도록 주님이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의 뜻이 이루어지는 은혜가 정말 임하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주님, 나에게 은혜와 충만함을 덧입혀 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말씀대로 이번 한 주간 동안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누리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